오늘은 우리가 믿는 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신을 믿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늘을 다스리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햇볕도 내려주고 못된 사람에게는 벼락도 치고 하는 그런 하늘에 계신 어떤 신을 섬겨왔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신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한다 하는 임금이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임금님, 그래서 하늘님 또는 하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에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그 임금을 우리 조상들은 하느님이라고 불렀죠. 도가에서는 옥황상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옛날 중국어 성경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을 상제라고 불렀습니다. 윗상자에다가 황제, 임금제를 써서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 그분을 옥황상제 또는 상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이 처음 쓰여지던 때 마가복음 1장 1절에 상제의 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구한말 한국어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상제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옛날 우리 조상들은 상제라고 불렀던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상제. 상제. 기왕에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시죠. 마테오 리치. 지금부터 400년 전에 이탈리아 사람 마테오 리치가 처음 동양에 배를 타고 와서 서양의 종교와 문물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양의 중국에 와서 중국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유교, 그 다음에 고전들을 연구하고 나서 중국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천주, 하나님, 천주님이 당신들이 믿고 있는 상제하고 똑같은 분이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 천주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알고 보면 동양 사람들이 하느님이라고 믿고 있던 그 상제하고 똑같은 분이라는 것을 이 마테오 리치 신부가 소개해 주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더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아이 좀 낳게 해달라고 누구한테 빌지요? 삼신할머니한테 빌지요. 칠성님에게도 빌고요. 자손들이 잘 되고 가문이 번창하려면 조상들에게 제사를 잘 지내야 되고 무덤을 좋은 자리에 써서 조상을 잘 섬기면 가문이 잘 된다고, 조상님들의 덕분으로.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하늘님도 섬기고 삼신할머니, 칠성님, 그리고 조상들을 섬기면서 그분들한테 잘못하면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하면서 그렇게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만약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맞아요, 기우제를 지내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임금이 자기가 죄를 지은 죄가 많아서 임금이 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늘을 향하여 기우제를 드림으로 하늘의 진노를 풀고 이 땅에 비를 좀 내려달라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 사회를, 그 행습을 결정짓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섬기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그 하느님하고 같은 분이겠거니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기분 나쁘면은 저주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조상들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속신앙이라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집사님들 중에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어떤 분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도 답답해서 점치는 분한테 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이 답답하면 무당도 찾고 그러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성숙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면, 사람이 성숙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세상은 이런 곳이로구나, 바르게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닫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세상 별거 있어? 인생 별거 있어? 아니, 세상 돈이 장땡이야. 이렇게 세상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네가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철이 들고 성숙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점점 성경을 통하여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럴 때 사람은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예를 들면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미세먼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나와서 미세먼지를 좀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 앞에 미세먼지 철회해달라는 제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신이 있다, 이렇게 믿는다면 큰 신을 섬기는 나라가 작은 신을 섬기는 나라를 침범하고 다스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이 국제적인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세계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예배 처소에 가서 총기를 난사하거나 또 폭탄테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중심, 자기 나라 중심 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지요. 자기 나라는 잘 돼야 되고 원수의 나라는 저주가 임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자기 나라를 괴롭혔던 원수의 나라 수도 니느웨에 불벼락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원했죠. 요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실수와 오류와 잘못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가 철학자들의 도시 아테네를 방문했습니다. 그 아테네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을 배출한 철학자들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아테네를 돌아보았을 때 그곳에 많은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각 제단은 그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었는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신 저런 신을 섬기고 있구나, 마음에 안타까움이 일어나서 아테네 시내를 돌아보다가 어떤 제단을 발견했는데 그 제단에는 신의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에게 제사를 못 지내서 만약에 그분이 섭섭해한다면 우리들에게 해코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단을 쌓아놓았던 거지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귀신이나 이런 마귀가 우리가 이사를 하거나 맞선을 보거나 결혼을 하거나 집에 중대사를 치르려고 할 때 무슨 날을 선택하죠? 손 없는 날을 선택하죠. 왜요? 그 날에 해코지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자들의 도시나 우리 조상들 동양이나 다 어떤 생각이 있냐면 어떤 신들한테 잘못 걸리면 해코지할 수도 있다. 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들의 삶을 이처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 감옥에서 교우들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참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편지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게 되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없다는 거죠. 문제를 제대로 풀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보낸 사도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증거해 왔는데 이 일은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시킨 하나님의 뜻으로 된 일이다.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도들이다. 성도라는 건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뜻이고 옛날에 하나님이 구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성도로 삼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고 있는 분들이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글로써 밝히 보여주려 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노라. 이제 2절입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왜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생각만 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서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너무너무 자상하고 그런 분입니다. 각 사람마다 아버지 하면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겠거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왜 아버지라고 불렀는지, 왜 아버지라고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 때 바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세상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대표적으로 부른 분이 누구죠?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나요?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이렇게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2015년도에 제가 주기도문을 강해할 때 이 부분을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하겠어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겠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는가 찾아보면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모세를 보낼 때, 모세야, 너는 파라오에게 이렇게 전해라. 이스라엘은 내 맏아들, 내 장자다. 장자에게는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 내가 내 아들 이스라엘, 내 장자에게 내가 물려줄 유산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너는 그들을 내놔라. 그래서 그들이 나를 섬기고 열방의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게 하라. 모세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한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아들이라고 부르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내 장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장자는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다른 사람보다 갑절이나 더 물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장남, 장자, 맏아들이라는 말은 재산을 상속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른 이유는, 내 맏아들이다 하고 부르신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다, 기업이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내게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아들로 사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의 장소에서 제자들이 점심 식사를 구하러 갔을 때, 그리고 돌아왔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점심 식사를 준비해 왔는데 예수님 식사하실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제자들이 말하기를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예수님이 벌써 점심을 드셨나? 그래서 이렇게 힘이 나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시는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다. 누가 나에게 양식을 준 게 아니다.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힘이 없으면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양식을 안 먹으면 힘이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신 거냐면 내가 주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힘이 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중요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생명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덕분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의 특별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특별한 유업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우리를 동참하는 아들들이 되라고 우리를 아들로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때는 하나님이 자상하신 분 맞지요.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맞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나를 어떻게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추구하고 기도하고 사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주는 그 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은 하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모세가 그런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육신적으로 말하면 큰 나라의 공주의 아들,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자신을 바치고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일, 그래서 얻는 상급이 더 크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물려받을 유산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이 세상의 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승리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옥황상제나 산신령에게 이렇게 제사나 치성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건강과 잘 살게 해달라고 치성을 드리죠. 그것이 우리 모든 보편적인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맞습니다. 모든 길흉화복 그리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과 내 교회가 내 기업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뭐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 신앙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내 병을 고치려고 교회도 오지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 교회도 오지요. 하지만 점점점 신앙이 성숙하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따로 있구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제 어렸을 때는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였냐면은 유리구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절에는 인형이나 장난감 유리구슬이 소중한 거예요. 좀 더 나이가 자라면은 친구가 중요해요. 집에도 안 들어와요. 좀 더 자라면은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예를 들면 학업 성적, 어디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 그리고 승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라면은 이 세상에서 목숨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소중한 것, 내 애인, 사랑하는 님이 그렇게 소중해요. 우리가 각 단계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장년들, 노년들, 저마다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원하던 것이 깨지게 되지요. 떠나게 되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은 배가 파손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죽지 않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 또 다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저것 좀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람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거기에 온 정성을 바치는 것, 그것을 그 사람의 신, 그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자녀일 수 있고, 그것은 성적일 수 있고, 평판일 수 있고, 자기의 지금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깨어질 것들입니다. 그것을 애착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그것이 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 파괴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우상을 깨뜨리는 분입니다.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은 완전하지 않다. 몇 번이고 부서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도 직접 그 생각을 깨뜨리신다. 그분은 위대한 우상 파괴자이시다. 우리가 신으로 섬기던 것, 우리가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던 것, 그래서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마저 동원해서 그걸 이루게 해달라고 하던 그것들을 하나님은 깨뜨리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는 사람답게 살 수 없어요.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사람 구실을 못해요. 사람 구실을 한다는 게 뭔 뜻입니까? 사람과 서로 소통하고 공동체를 살리고 품격을 갖춘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에 매여 있는 한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떤 사람은 아직 어린 사람도 있고 우리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내 양식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목숨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게 사는 맛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고 그것에 매이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기분이 좋았다 슬펐다 세상이 무너졌다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부터 500년 전, 1000년 전 어떤 사람이 하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아들 두 글자로 뭐가 되죠? 한자로 하면 하늘, 천, 아들, 자. 그럼 뭐가 돼요? 천자가 되는 거예요. 동양에서 천자는 누구입니까? 조선의 임금들은 자신을 천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천자는 오직 한 사람, 중국의 황제만이 자기를 천자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동양의 우리나라의 임금들은 그냥 왕이에요. 어떤 왕은 중국의 왕이 별거냐? 한번 맞짱 떠보자. 그러면 자기를 황제라고 부르라고 하기도 했어요. 몇 분이 계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조선의 역사를 보면 임금이 되기 위해서 중국의 왕에게 도장을 받아와야 돼요. 동양에서 하늘에 계신 그분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 우리한테는 안 맞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는 안 맞는 거라고요. 어떻게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그러면 지가 지금 천자,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아들이란 말인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입버릇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자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거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책임감과 권세와 품격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어렵고 힘들고 불안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친정엄마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게 얼마나 어색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오늘 바울 사도도 편지의 초반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라고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셔서 우리들을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마음이 불편하리라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지역사회에 하나씩 마치 중국의 황제 천자처럼 펼쳐나갈 수 있겠는가? 감히 우리와 같은 조그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 이런 말도 듣기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런 말, 이것도 사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로 부르셔서 나에게 뭔가 일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런 일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그분의 품격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조상들이 섬기던 종교 생활하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아버지 하나님 할 때 그 말랑말랑하고 자상한 아버지 생각으로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를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고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아들이라고 부르시는지 진짜 내가 하나님 아들 맞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들 자녀들 맞나?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좀 배워보자. 기도해보자. 알아가보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자질구레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던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우리가 매여있던 죄들도 떨쳐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품격 있는 아들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고 성공도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짜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진심으로 믿고 따른다면 우리들의 삶은 조금씩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 하면서 이렇게 부르면서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어제보다는 더 나은 삶, 그리고 작년에 실패했던 것 또 실패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이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각성, 새로운 깨우침, 새로운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고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서럽고 안타까웠고 연연해 마지 않던 그런 일들이 사실은 별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생을 새로운 차원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조금씩 신비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하는 거죠. 다시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 해가 떠오르면 온 세상 만물이 그 온기에서 힘을 얻게 되듯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피조 세계가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올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성령의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 묵혀있는 낡은 먼지들을 다 털어버리고 창문을 열고 하늘을 향하여 외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날마다 이 고백 가운데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오니 이 한 주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